12년을 금이야 오기야 섬긴 시가에서 소복 한 장 입고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제 발치에 던진 건 녹슨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그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내 수이나 사거라. 죽으러 올라간 겨울 산속. 차가운 폐가 바닥에서 저를 살린 건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제가 품에 안은 그 핏덩이가 훗날 장원급제를 하여 나를 버린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릴 어사 대감이 될 줄이야. 그 어사 대감이 최진사댁 사랑채에 마패를 내던지며 출두를 외치는 날이 올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연희입니다. 20의 최진사댁으로 시집을 왔고 그때부터 12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으며 남편 최준의 뒷바라지를 위해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고 책을 정서했습니다. 하지만 제 배에서는 아이가 나오지 않았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온갖 약을 다 구해다 먹이시더니 3년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부터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마른 논에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느니라. 남편 최주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사랑한다 말하던 그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2년째 되던 해 섣달 금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연희야.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제 앞에 내던져진 것은 소복 한 벌이었습니다. 상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상복도 아닌 죽은 사람이 입는 그 하얀 옷이었습니다. 입거라.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입었고 온 집안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엄동설안의 한겨울. 해는 이미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가 제 발치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것은 녹슨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이걸로 내 수이나 사거라.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엽전을 주워 품에 넣고 눈 내리는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이 시려왔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은 상태였으며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속 깊은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허물어져 가는 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이제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폐가 구석. 썩은 가마니 속에서 작은 핏덩이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가느다란 팔다리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소리마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소복 속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려고 올라온 이 산에서 제가 또 다른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자세히 살펴보니 베넷 저고리에 무언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그것은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 옆에 찍힌 것은 제가 12년간 매일같이 보아왔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인장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최진사와 관련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깊은 산속 폐가에 버려진 것일까요? 제 머릿속으로 지난 12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 최진사는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였지만 뒤로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전 최진사 댁에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 아침 최진사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이 아이는 최진사가 제거하려 했던 누군가의 혈육이 분명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정적의 아이, 혹은 숨겨야 할 비밀의 증거. 어쨌든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고 누군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이곳에 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버림받았구나.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너도 나처럼 쓸모없다고 내쳐진 거지?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살리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간다면 저 역시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나도 살겠다. 언젠가 우리를 버린 그 집안을 법도와 진실로 무너뜨리는 날까지 말이다. 그날 밤, 저는 아이에게 제 성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산처럼 우뚝 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저는 가장 먼저 장터로 향했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울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시어머니가 던진 녹슨 엽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생선 비늘이라도 좋으니 끓여서 국물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구걸을 하고 있으니 어떤 사연인지는 묻지 않아도 뻔했을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생선 손질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늘이랑 내장 담긴 통 보이지? 가져가도 좋으이.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그 통을 받아왔습니다. 장터 뒤편 개울가에서 저는 비늘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손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늘을 물에 넣고 오래오래 끓여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1,000조각에 적셔 아이 입에 물렸습니다. 산이는 그 국물을 빨아먹으며 조금씩 힘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렇게 10일을 버텼습니다. 엽전 한 입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터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일을 구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업고 일을 하겠다는 여자를 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쌀 가게 주인 박서방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희 씨, 내 가게 쌀가마니 나르는 일 해볼래? 저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쌀가마니는 장정도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박서방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산을 포대기에 업고 쌀가마니를 날랐습니다. 처음엔 한 가마니도 제대로 들지 못해 주저앉았지만 아이가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등에 업힌 산의 작은 체온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미가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데 너도 꼭 살아야 한다. 저는 매일 밤 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크면 너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를 버린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당당하게 말이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반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바닥에서 가장 악착같이 일하는 가장 독한 어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산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터에서 온갖 자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쌀가마니를 나르고 돌아와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산이가 장터 구석 흙바닥에 앉아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이 하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흙바닥에 쓰여 있는 것은 천자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했습니다. 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글자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저기 서당담 너머로 훈장님이 가르치시는 거 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을 데리고 장터 근처 서당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훈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산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서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옆을 지나며 산이는 제 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어미, 저도 저렇게 글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산이도 반드시 글을 배울 거다. 어미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쌀가마니를 날랐고
해가 진 후에도 장터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헌책을 샀습니다. 누군가 버린 천자문, 찢어진 논어, 얼룩진 맹자, 그 책들을 주워 모아 산에게 주었습니다. 사나, 어미는 글을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 책들을 읽으며 스스로 배울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산이는 그 책들을 보물처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며 글자를 익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산이가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천자문을 다 외웠고 열흘 만에 논어의 첫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제목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과거에 급제시켜 우리를 버린 최진사 댁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산이가 7살이 되던 해, 저는 우연히 큰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한 양반이 낡은 책 보따리를 내다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귀한 책들을 그냥 버리시다니요. 제가 다가가 여쭈니 그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아서 쓸모없소. 글자도 희미하고 벌레 먹은 것도 많으니 그냥 태워 버리려 하오. 저는 황급히 그 양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든 드리겠으니 제게 파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책 보따리를 30냥에 샀습니다. 30냥은 제가 1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책들은 비록 낡았지만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의학서, 심지어 병법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산을 불러 말했습니다. 산아, 이 책들을 내가 모두 읽거라. 그리고 어미에게 이 책들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지 가르쳐다오. 산이는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미, 이 책들은 비록 낡았지만 내용은 온전해요. 벌레 먹은 부분만 잘라내고 희미한 글자는 다시 써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일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한지로 정성껏 덧대고 희미해진 글자는 산이가 불러주는 대로 다시 써 넣었습니다. 한 달이 걸려 20권의 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책들을 들고 포구의 서책 상점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책들을 훑어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귀한 판본이요. 어디서 구했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수선한 것입니다. 주인은 한참을 책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200냥에 사겠소.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30냥에 산 것이 200냥이 되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와 거래를 하시지요. 제가 낡은 책을 구해다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들을 파신 뒤 이익을 나누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서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터와 포구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책들을 모았고 산이와 함께 밤을 새워 그 책들을 되살렸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포구의 책 귀한 줄 아는 여인이 있다더라.
1년이 지나자 저는 작은 점포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점포는 청운각이라는 이름의 제법 큰 서책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날이 갈수록 총명해지는 제 아들 산이가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제 10살이었지만 20살 선비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더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산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이 아이를 최고의 스승에게 보내리라 말입니다. 청운각이 자리를 잡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장터바닥의 품팔이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소문난 서책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여전히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양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조선 최대의 종이 공급권을 쥔 백대감댁의 회갑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조선 8도의 상인들이 모두 모인다 했습니다. 저는 산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아, 오늘부터 우리는 백가문 사람이다. 너는 백가문의 도련님이고 나는 백월이라는 이름의 과부 상인이란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13살이 된 산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날, 저는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았고 손에는 정교한 부채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월 부인이라는 낯선 과부 상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인이 누구요? 들으니 종이 매매로 큰 돈을 번 과부라던데. 저는 태연하게 잔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제 심장이 멎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최준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 13년 전 저를 버린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준은 초라한 도포를 입고 다른 양반들에게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늙고 수척한 최진사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13년 사이에 그들의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최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했습니다. 13년 전 소복 차림으로 쫓겨나던 며느리와 지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백월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최준이 제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백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소인은 최씨 가문의 최준이라 하옵니다. 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신가요? 최씨 가문이라면 어디쯤 되시는지요? 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변변찮은 양반가입니다. 저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변변찮은 양반가라. 그렇다면 혹시 서책을 구하러 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소인의 아버지께서 서책 장사를 구하고 계십니다. 종이값이 너무 올라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말입니다. 저는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하필이면 종이 공급권을 쥔 이가 바로 저인데 말입니다. 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저희와 거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씨 가문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13년 전
누군가를 함부로 버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답니다. 최주는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이가 15이 되던 해, 저는 산을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진정한 학문은 스승의 가르침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의 출신을 아는 스승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주운 아이, 어미도 천한 상인이 나이를 가르칠 선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을 헤매던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은둔한 학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몽해. 한때 대제학까지 지낸 분이었으나 15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당한 뒤 홀로 산 속에 숨어 사신다 했습니다. 저는 산을 데리고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사흘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초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선생님,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산이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 선생은 산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초가 안으로 들어가니 온통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 선생은 산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거라. 그것은 춘추좌 시전이었습니다. 산이는 책을 받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느냐? 산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정 선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내용을 말해보거라. 산이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워서 말했습니다. 정 선생은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누구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산속 폐가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했습니다. 정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폐가가 북악산 기슭이었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정 선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전, 나와 함께 영모 누명을 쓴 동지가 있었소. 그의 임신한 아내가 산으로 피신했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아이를 최진사 일당이 폐가에 버렸다는 말도 함께 말이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산의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쓴 선비였다니. 그리고 그것이 최진사의 소행이었다니. 정 선생은 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억울하게 죽은 이의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벗이었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억울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날부터 산이는 정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산 아래 작은 오두막을 얻어 3년간 산을 그곳에 맡겨두었습니다. 3년 뒤, 산이는 조선 최고의 학자에게 인정받는 선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급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산이가 정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청운각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청운각은 한양에서 가장 큰 서책 상단이 되어 있었고 조선 팔도의 종이와 서책을 모두 제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운각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초라한 도포를 입은 최준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잔치장에서 본 것보다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백 부인께서 계신지요? 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최준은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인, 제발 저희 집안과 거래를 해 주십시오. 종이값이 너무 올라 이제 책 한 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최 씨 댁이 어찌 이리 기울었습니까? 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관직을 잃으셨고 땅은 흉년으로 소출이 없었으며 빚은 갚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입니까? 아드님이라도 계시면 가문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18년 전 전처를 내보낸 뒤 재혼을 했으나 후처에게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8년 전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그 전처분은 어찌 되셨는지요? 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마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전처분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최준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12년을 섬긴 시가에서 쫓겨나 눈 내리는 겨울산에서 죽어간 그 여인 말입니다. 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소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참으로 비겁한 말이로군요. 당신은 그때도 비겁했고 지금도 여전히 비겁하십니다. 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청운각은 비겁한 이들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 씨 가문과는 영원히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준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인께서 누군가를 닮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본 남편은 여전히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 비겁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 산이가 과거에 급제하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산이가 18이 되던 해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정 선생은 산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아,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라. 그리고 이 세상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산이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산아, 우리가 18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다. 두려워 말고 내 실력을 모두 보여주거라.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 모든 시험에서 산이는 완벽한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시험관들은
산의 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글은 마치 옛 성현이 다시 태어난 듯하오. 필력도 뛰어나거니와 견해가 심오하오.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이 산,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눈 내리는 산속 폐가에서 얼어 죽어가던 그 핏덩이가 이제 조선 최고의 인재가 된 것입니다. 궁궐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산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경의 나이 18배 장원급제라 하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경의 집안은 어디며 부친은 누구시냐? 산이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신의 어미는 이연희, 서책 상인이옵니다. 아버지는 알지 못하나 소신을 주워 길러주신 어미가 소신의 유일한 부모이옵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양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상인의 자식이 장원급제라니. 이 무슨 일이냐? 임금께서는 산을 오래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보기에 경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로다. 출신이 미천하다 한들 재주와 덕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경을 암행어사로 삼노니 팔도를 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라. 전각이 술렁였습니다. 장원급제한 지 하루 만에 암행어사로 임명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이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은 목숨을 다해 폐하를 섬기고 백성을 위해 힘쓰겠나이다. 그날 저녁 산이는 청운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마패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대감 나으리. 산이는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미, 제가 비록 어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어미의 아들입니다. 어찌 어미께서 제게 무릎을 꿇으십니까? 저는 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아, 이제 때가 되었다. 최진사 댁으로 가거라. 그리고 우리가 18년간 준비한 것을 보여주어라. 산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그날 밤 산이는 마패를 품에 넣고 최진사 댁이 있는 고을로 떠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이는 행색을 바꾸어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최진사가 있는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진사 댁이 이 고을의 땅을 거의 다 차지했다더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온갖 세금을 다 물린다더니 관가와 결탁하여 장부를 조작한다는 소문도 있소. 산이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을을 샅샅이 조사한 끝에 최진사 일가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토지 강탈, 세금 횡령, 뇌물수수, 심지어 18년 전 영모 사건에 거짓 증언을 하여 무고한 선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바로 산이의 친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사 댁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과 양반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최진사는 비록 가세가 기울었으나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젊은 어사가 사랑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오?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이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산. 출두요. 마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와 최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사,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첫째, 18년간 백성의 땅을 강탈하고 세금을 횡령한 죄. 둘째, 관가와 결탁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죄. 셋째, 18년 전 무고한 선비에게 영모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최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누명이옵니다. 산이는 품에서 증거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모두 증거요. 그대가 받은 뇌물 목록, 조작한 장부, 그리고 18년 전 거짓 증언을 한 문서까지 모두 여기 있소. 최진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산이는 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준, 그대는 18년 전 아내를 내쫓고 죽음으로 내몰았소. 그 아내가 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산속에서 버려진 아기 하나를 발견했소. 그 아기가 바로 나, 이산이요. 그대의 아버지 최진사가 죽이려 했던 그 아기 말이오. 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산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결코 악인을 용서하지 않소. 그대들이 저지른 죄, 이제 모두 갚아야 할 것이오. 최진사 일가는 모두 압송하여 국문하겠소. 사랑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18년 만에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진사 일가는 압송되어 한양의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자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최진사는 18년간 백성들의 땅 300마지기를 강탈했고 세금 5,000냥을 횡령했으며 관가에 뇌물 2,000냥을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산이의 친아버지인 정선비를 영모로 몰아 죽인 것도 모두 자신의 관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무슨 패악이냐?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선비를 죽인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도다. 최진사는 유배형을 받았고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으며 평생 벼슬길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준은 죄가 가벼워 유배는 면했으나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준은 청운강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욱 초라해진 모습, 거지와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부인,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제발 일자리라도 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서방,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품에서 녹슨 엽전 한 잎을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18년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던져주신 바로 그 엽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이. 그제야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8년 전 소복 한 장 입고 쫓겨난 그 연희가 바로 저입니다. 당신이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최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사 대감 이사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그 아기. 제가 산속 폐가에서 주워 키운 그 아이가 바로 산이입니다. 18년간 제가 품에 안고 키운 제 아들이 이제 당신네 집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엽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엽전으로 수이나 사라고 하셨지요? 이 엽전으로 저는 산이의 첫 붓을 샀습니다. 그 붓이 당신네 가문의 죄를 모두 써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평생 후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고 최주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8년의 한. 이제 모두 갚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산이와 함께 최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백월 부인이 아니라 본래의 이름 이연희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문은 이미 관가의 봉인이 찍혀 있었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한 분만은 아직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유배를 떠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홀로 빈 집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채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희.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8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연희입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어찌 살았소? 저는 품에서 그 녹슨 엽전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던져주신 이 엽전 기억하십니까? 수이나 사라고 하셨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엽전으로 저는 제 아들의 첫 붓을 샀습니다. 그 붓으로 이 아이가 장원급제를 했고 어사가 되어 이 집안의 죄를 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을 보며 떨었습니다. 그럼 어사 대감이? 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죽이려 했던 그 아기입니다. 산속 폐가에 버려진 그 핏덩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연희, 이제 인사 올리고 떠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하느냐?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에 이런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사의 인사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과는 모든 인연이 끝났으니까요. 대문 밖으로 나서자 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된다. 과거의 한은 모두 여기 두고 말이다. 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18년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뒤 산이는 한양으로 돌아가 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이가 청운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미, 제게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산이는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주신 문서입니다. 제 친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산의 친아버지 정선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렴한 관리였고 백성을 사랑하는 선비였으며 영모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저는 제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찌하여 폐가에 버려졌는지 말입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혈관에 흐르는 피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것일지 모르나 제 뼈를 키우고 제 정신을 깨운 것은 어미가 흘린 장터의 땀방울입니다. 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저는 영원히 어미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친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분은 오직 어미 한 분뿐입니다. 저는 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산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울던 그 작은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때 나는 죽으려고 산에 올랐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살렸고 나는 너를 살렸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이다. 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18년간 어미께서 겪으신 고생을 저는 압니다. 생선 비늘을 씻으며 터진 손, 쌀가마니를 나르며 굽은 허리, 밤새 바느질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압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산아, 그것은 고생이 아니었다. 너라는 빛이 있었기에 그 모든 날들이 견딜만 했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산이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미, 저는 평생 어미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미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제 내 앞길을 가거라. 나는 언제나 내 뒤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은 모자였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사 일가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한양 형조 앞들의 최진사와 최준, 그리고 함께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이 모두 끌려왔습니다. 형조 판서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최진사는 백성의 땅을 강탈하고 세금을 횡령했으며 무고한 선비를 영모로 몰아 죽인 죄로 제주도 유배에 처한다. 최준은 아비의 죄를 알고도 방조한 죄로 관직 진출을 영구히 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최진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최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며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18년 전 그들이 저를 쫓아낼 때도 이렇게 냉혹했으니까요. 선고가 끝나고 산이가 최준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8년 전 할머니께서 어미에게 던진 그 엽전입니다. 어미께서 이것으로 저희 첫 붓을 사셨고 저는 그 붓으로 과거에 급제했으며 그 붓으로 당신네 집안의 죄목을 써 내려갔습니다. 최준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엽전을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어미에게 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수이나 사십시오. 아니, 이미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간직하고 계십시오. 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죄를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산아. 칼이 아니라 법으로, 폭력이 아니라 진실로 승리한 것이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형조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8년간 쌓아올린 최씨 가문의 거짓된 탑은 무너졌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산아, 이제 우리는 자유롭다. 과거에 한해서, 복수의 집착에서 모두 자유로워진 것이다. 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미,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18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진실과 법도만으로 이룬 승리였기에 그 기쁨은 더욱 깊고 값졌습니다. 하늘은 결코 악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선한 이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저는 산과 함께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 내리던 그 겨울날, 죽으러 올랐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허물어진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섰습니다. 어미, 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곳은 죽음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산이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8년 전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미, 산이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서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 산을 쳐다보았습니다. 산이는 폐가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배울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처럼 출신이 미천해도 배움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미께서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폐가터에 서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청운각의 수익금으로 큰 건물을 세웠고, 마당에는 배롱나무를 심었으며, 서재에는 수백 권의 책을 들였습니다. 1년 뒤, 청운서당이라는 현판을 단 서당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원하는 날, 팔도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 천한 신분의 아이, 부모 없는 아이들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산이는 직접 그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는 청운각을 운영하며 서당을 후원했습니다. 봄이 되자 서당 마당의 배롱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산이는 서당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18년 전, 이 산에서 너를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산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미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기와 쫓겨난 며느리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배움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18년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모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복수와 용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